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며칠 전에도 나왔었죠? 제가 강론 기억하세요? 방금 내라고 한 사람 몇 명 봤습니다. 그때 미사에 오신 분들은 제 강론 그때 좀 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기억을 하셨을 텐데 그때 내가 원장님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또 읽고 보니까 또 어떤 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성모님을 또 어머니로 주시는 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신자 성모기사회 여기다 성모기사회 회원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좀 가실 때 회비를 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웃지를 않으시네요. 농담이었습니다. 돈 얘기 들으면 별로 웃음이 안 나오죠?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올해가 성모기사회 미국에 들어온 지 2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성모기사회 신부님들 중에서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한 1,500불 정도 비행기 값 정도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더 이상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돈 내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어쩐지 안 내시더라.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또 부자기 때문에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기사회지 잘 읽고 계십니까? 요즘 뭐가 가장 재밌어요? 성모 기사회지 중에서 성모 기사회지를 저기에서 연재를 하시는 그 무슨 어디에서 수도 생활하기 알고 계세요? 성모 기사회지 보면 그거를 연재하시는 분이 저희 토렌스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오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 토렌스 성당 신자분들 많이 안 계십니까? 관심이 없나요? 누가 오든지 너는 미사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되고 저는 요즘 기사회지에 연재되고 있는 것 중에서 콜베 신부님의 말씀과 모범들이라는 글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회지 보시죠? 이런 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안 읽고 계실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부님이 쓴 글을 보면 수도자로서 어떤 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모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콜베 신부님의 어떤 글에 보면 이 순명이라는 것이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번째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콜베 신부님은 바보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장상의 말에 순명을 잘했다는 것이죠. 저번 1월 달 거를 보니까 사실 콜베 신부님이 독일 군들이 이제 폴란드로 쳐들어왔을 때 자기 수도원을 떠나고 싶었다고, 안전한 곳을 좀 찾아서 가고 싶었다는 그런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상이 거기에 머무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도원에 머물다가 잡혀갔다는 것이죠. 장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독일 군들이 사제를 잡아가기에 하겠나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콜베 성인도 사람인지라 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 대신에 장상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콜베 신부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죠. 콜베 신부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가 장상의 명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만큼 거기 끌려가는 일은 아마 없었지 않나. 도망가서 안전하게 또 숨어 있고 그는 또 오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상의 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자가 외출을 하는데 이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것 같다고 해서 우산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원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지 않을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네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비 오는데 한번 비나 맞아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수도자가 또 믿게 보일 수도 있죠. 다 우리 원장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수도자는 원장이 하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원장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제 원장의 그래도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니까 속으로 원장 욕을 하면서 이제 한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자가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콜베 신부님 이야기랑 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콜베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상이 현명하거나 경험이 많다든지 혹은 신중하다든지 사랑스러워서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명이 하느님과 복되신 성모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명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뜻은 명백해집니다. 나의 장상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따름으로써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라고 콜베 신부님은 이 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콜베 신부님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원장 하면서 원장 장상을 욕하진 않았겠죠. 콜베 신부님은 이 장상의 명에 또 무슨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콜베 신부님은 이것이 또
원장을 자기 장상을 욕하는 대신에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기회다. 내가 이 아우슈비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서 사제로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 있는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상의 명에 따름으로써 콜베 성인은 기꺼이 하느님께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되고, 또 우리는 콜베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느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의 모범을 성모기사 회원으로서의 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장상의 명을 따르는 순명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서원을 하는 세 가지의 복음적 공고가 있습니다. 바로 청빈, 정결, 순명의 어떤 이 복음적 공고가 있는데, 복음적 공고이기 때문에 이 청빈, 정결, 순명은 수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콜베 신부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순명을 특히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명 안에서 아마 성모님의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에서 이 순명을 따르는 세 명의 세 바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라라라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생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바로 성모님이시죠. 하느님의 말에 따라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환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보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많아도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바보들이고,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도 바로 어떤 그런 바보들의 우직한 모습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서 말하는 이러한 바보가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에게 높아지라고, 또 부자가 돈이 많아지라고, 또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의 가르침과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주교의 성인들은 이런 어떤 현명한 사람의 어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어떤 바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당에는 찾아오면서도 또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것이 법륜 스님 증문즉답 레전드 몰아보기,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참 그 법륜 스님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법륜 스님이 하느님께서 나이가 법륜 스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가장 희생했다고 생각하죠. 어떤 부모도 내가
자식들 그냥 막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부모님들은 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바란다는 것이고, 그런데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면서 대든 적이 있으세요?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나? 뭐라고 그럼 하면 부모님 뭐라 그러면 자식들이 그럼 누가 나를 언제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나? 지네들끼리 좋아가지고 낳아놓고서 법륜 스님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모는 이렇게 하고 또 자녀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모님은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는 자식을 따르는 성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단 말인가? 하지만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예수님을 낳아기르는 성모님의 삶이 마냥 희생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사셨는가 하면 우리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느님께 불림을 받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콜베 신부님은 장상의 명에 따르는 것이 그렇게 마냥 힘들기만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콜베 신부님은 순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순명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조차 넘을 수 있고 하느님의 지혜인 영원한 지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초월적인 순명의 길을 따르고자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상에서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초월적인 순명에 완전히 따른다면 그에게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일 것입니다. 라고 콜베 성인은 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콜베 성인은 아마도 성모님의 사랑을 성모님의 삶을 깊이 묵상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우리의 기대를 걸고 또 하느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봉헌함으로써 또 이러한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쓰여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바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날 그때 강론에 썼던 아테노고라스 주교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난 나 자신과 싸워왔다오. 끔찍한 싸움이었지만 덕분에 이제 난 느긋해졌지. 더는 두려울 게 없으니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냈기 때문이라오. 느긋해졌어. 옳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며 내가 옳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진 걸 지키려고 아등바등 하지도 않는다오. 그저 모든 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누고 싶을 뿐이지. 내 생각이나 계획에 매달리지도 않아. 누가 내게 좀 더 나은 걸 보여준다면 아니지, 더 낫다고 하면 안 되지. 누가 내게 뭔가 좋은 걸 보여준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받아들인다오. 굳이 비교하려 들지도 않고 말이야. 선하고 진실하고 진짜 배기인 것들이 늘 내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 던지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사랑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열면, 그렇게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옛 상처를 씻어주시고 모든 게 가능한 새로운 때를 드러내시니까.